하나님,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모압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졌었고요. 오늘 말씀은 방금 보신 것처럼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암몬 족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압 족속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또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암몬 족속의 출발의 배경이 되어 오시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잠깐 좀 보고 지나가죠. 자, 창세기 19장 31절부터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으로 막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나오는데,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 롯과 두 딸만 남은 거예요. 하늘에서 빛처럼 유황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장면을 두 딸이 보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한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세계 많은 종교, 그들이 말하는 경전, 또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런 곳에 이런 참 누추하고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죠. 자, 그렇게 해서 큰딸이 또 작은딸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요. 인사불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 큰딸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 민족이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모압 족속이었어요. 다음 날 언니가 동생에게,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튿날 그 딸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타락이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유황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과 직면하고 자신과 자신의 삶과 죄를 돌아보는 그런 해석이 시작되어서야 하는데, 큰딸은 그 시대 정신을 쫓아서 방법을 찾기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해결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항상 해결보다는 해석을 해야 되어지죠. 이 큰딸과 작은딸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현실은 있는데 그 애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고난과 사건은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막 같은, 여러분, 광야에서 부시면 아시죠? 부시민들은 2주일씩 3주일씩도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냥을 나가니까 중간에 물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시민들이 물이 떨어진 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하냐면, 준비해간 곡식의 씨앗을 비비원숭이가 지나가는 길목에 비비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찾아내고는 나무 틈 사이든 바위 틈 사이에 곡식 씨앗을 집어넣는 데는 거예요.
그러면 비비원숭이가 냄새를 맡거나 그걸 쳐다보고 그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곡식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비비원숭이 손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꽥꽥거리고 막 난리가 나면 이때 부시민이 다가와서 비비원숭이를 묶는 거죠. 사로잡아가지고 한쪽 발에다가 줄로 묶고요, 또 한쪽 끝은 나무에다가 적당히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금덩이를 딱 주스 먹을 만한 크리에다 소금덩이를 이렇게 던져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비비원숭이가 소금덩이를 주워 먹는 거예요. 이 소금덩이를 주워 먹다가 이제 갑자기 갈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갈증 때문에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그때 부시민이 비비원숭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사람들은 절대 알지도 못할 만한 그런 장소에 자기들만 먹는 물을 마시는 물웅덩이로 막 비비원숭이가 쫓아간대요. 그럼 그 뒤를 쫓아가서 이 부시민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혜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아는 이 간단한 세 가지 전제를 두고 다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너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에 지금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며,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 자, 두 번째 전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전제. 세 번째 전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전제,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삶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죠? 아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은 어떤 거죠? 자,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게 전제가 맞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고 실제라면 내 인생의 삶의 광야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전제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매일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릴 때 오늘 큐티한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내 삶과 사건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걸 구속사라고 불러요. 대화역, 별내역, 진접역, 장암역, 별곡역, 연천역, 양촌역, 운현역, 송도역.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들의, 전철역들의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 감이 안 오시면 힌트를 좀 드릴게요.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서. 임진강역, 운정중앙역. 조금 감이 오시죠? 모든 전철 노선의 종점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해 보니까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경의선 있죠. 이건 지평역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진강역까지 55개 역이 있어요. 15번째 역이 구리역이고 25번째 역이 청량리역이고, 여러분, 요 금능역은 임진각 종점을 7개 남겨둔 역이에요. 자, 그러니 어떤 사람은 구리역쯤 왔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청량역쯤 왔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능역쯤 왔을 수 있겠죠.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어디에 있던 어떤 과정을 지나든,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건을 지나더라도 경의선 기차가 도착하는 종점은 임진강역이죠. 임진강으로 오는 경의선 전철이 곁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도 곁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정은 너무 수없는 곁길이 있는 거예요.
이리 불순종하고 저리 불순종하고, 이리 내 뜻대로 살고 저리 내 뜻대로 살고, 이리 정욕대로 살고 이리 내 욕구대로 살고.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이,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내 마음에 죄의 원함이 있는 대로, 여러분 이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죠. 우린 그것을 징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은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신 건데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로 다시 구속사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이 구속사의 종점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읽히지만 하나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고 포기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옳거나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건 앞에서 나를 돌아보거나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내 현실과 사건을, 나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시작하면, 말씀에 묻기 시작하면 오말오뭇,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오말오듯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고, 오말오삼 오늘 말씀에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사건과 삶 속에 하나님을 넣거나 그분의 말씀을 넣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보이는, 나에게 내가 보이는 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내가 보이는 은혜의 시작,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인생 역전과 관계 역전과 현실의 역전을 이루는 세 가지 역전의 인생의 승리 시작점이 뭐냐면 나에게 내가 보이는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나와 직면하게 되어지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 많죠. 예. 희한한 속임에 속아 살아가는 자기 확신, 나의 옳고 그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첫걸음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사건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묻기 시작할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한 사람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의 삶을 살리는 분수령적인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내 인생의 방법은 분수령적인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딸은 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가져가는 이 삶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부시맨이 의도적으로 바위 틈 속에 숨긴 곡식의 씨앗을 비비원숭이가 꺼내다가 왜 손이 안 빠지는지 아세요? 이 비비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예외가 없이요, 그 좁은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곡식을 탁 치고 나면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데요. 왜 안 빠지냐면 곡식을 붙잡은 손만 놓으면 비비원숭이의 팔이 빠질 터인데, 이 곡식을 붙잡은 비비원숭이들은 절대로 손바닥을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에 100마리면 그렇게 다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삶의 방식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는 부시민 같은 사단이 의도적으로 바위 틈 속에 숨긴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나쁜 사람이거나 대단히 악한 사람이거나 생겨먹길 엄나는 게 생겨먹었거나 정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면 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은 세 가지 기억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세 가지 기억. 첫째는 내 견해, 첫 번째 기억입니다. 내 견해,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 예. 아내에 대한 아내의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다른 세계관, 내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정이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내 두 번째 기억 고집이에요. 내 아집. 내 고집을 절대 놓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내 결론이에요. 내 결론.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처분대로 말씀이 결론되게 살아야 하는데 말씀은 항상 덜러리예요. 말씀은 항상 덜러리인 거예요. 실컷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눈 뒤에 일어서실 때는 내 결론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누구누구의 나눔 끝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나의 결론과 나의 방식과 나의 경험을 목장 식구들에게 지혜로 포장해서 권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내 죄를 보고 갑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나의 방식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말씀이 결론되어져서 말씀의 처분대로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혜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려놓고 내 경험의 결론이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급히 원래 꼴이 났던 3,000명의 추격 부대를 편성해서 여러분 엔게디 광야로 출동을 했어요. 삽시간에 엔게디 광야를 여러분 포위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도망갈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양의 동굴이라는 동굴로 숨어들었거든요. 들어가는 데는 있지만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발각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뒤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이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를 보는 장면을 다윗과 군사들이 지측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장면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와우 다윗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에서 우리 일어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보세요. 사람들의 나의 결론과 나의 견해와 나의 상식과 나의 방법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군사들이 요때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들의 현실과 상황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는 이것이 그날이니다니 같이 읽습니다. 노란 빨간 글씨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이지 않았어요. 긋옷자락만 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상황과 현실이 딱 놓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렇죠? 나의 뜻을 실현하는 그렇게 포장해서 속여서 자기의 원함을 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의 갈망, 저의 육신의 갈망, 세상의 갈망, 현실의 갈망과 잘 싸우셔야 합니다. 부시면이 비비 원숭이에게 소금덩이를 던져주어서 소금덩이를 먹게 하므로 그 갈증이 극에 달할 때
비비 원숭이를 풀어주어서 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와 거짓 메시지는 우리에게 부시면이 비비 원숭이에게 던져주는 소금덩어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갈증과 갈망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48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게을리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게을리하는 여호와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헤데브 마나담이라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자신의 결론이 되게 하지 않는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말씀으로 현실과 싸울 생각도 없고, 말씀으로 사단과 싸울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현실을 대처한 두 딸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인데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암몬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둘째 딸이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암몬 족속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내 아버지로 낳은 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방법으로 낳은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면 내 방식으로 낳은 나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낳은 내 현실. 여러분,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의 결론되지 하지 않게 살아가니까 이 비비 원숭이가 거기서 손을 놓지 않음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방식과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내 방식과 내 방법이 나와 내 현실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내 방법과 내 방식이 만들어 놓은 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힘이 들면서도 우리는 내 방식과 내 방법을 놓지 않고 말씀의 방식을 내 결론 삼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놓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제목에 제패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오늘 제가 추가된 제패가 뭐냐면 빤히 다 알면서 안 하는 목사. 이게 오늘 제 추가된 제 제패예요. 제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 고백이니까 조금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러셔도 몇 가지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부총장님이 되게 많이 아껴주셔서 친구 몇 사람하고 교수 자원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간 미국도 유학 갈 학교를 다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총장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찾아갔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얼마나 막말로 부총장님이 혼을 냈는지 옆에 있던 아내가 울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하러 가야 유학할 놈이 미국까지 갔다 오고 한 놈이 결혼이 지금 무슨 말이냐, 신학교 4학년에 결혼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쌍욕을 해댔어요. 그 다음 날은 김성현 교수님, 기획처장이었어요. 제 결혼식 때 오셔서 시를 만드셔서 이렇게 낭송해 주신 시인이었어요. 한국 문화회 시인이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교회가 개척 5년차, 6년차쯤 지나갈 때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자라가는 교회 2등으로 뽑혀가지고요, 상금도 8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개척 7년차에 한 달에 상가 이자가, 그때 우리가 좀 큰 곳을 썼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한 4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어려울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일 처음에 10교회를 선정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9개 교회는 같은 교단, 장로교 교단인데 우리는 교단도 다른데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월 250만 원씩 2년간 후원을 받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2달에 한 번씩 멘토링을 받았었죠. 그리고 개척 10년 차에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비전이 더 높은 부르심,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 그리고 또 큐티 목회를 만났어요. 말씀 목회를.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가 우리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여러 모양으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저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데 자꾸 제가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성도들께도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들에게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딴짓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뻔해요. 훤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가 뭔지 다 아시죠? 남편이십니까? 남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가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처럼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 말씀을 다 준비해서 이 강대상에서 한 10번은 막 연습해서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해서 영혼 좀 살리라고,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선을 드리든 오후를 드리든 한밤중을 드리든 좀 기도하라고, 매일에 몇 사람이라도 좀 찾아다니고 꼴랑 토요일 하루 전도하는 거 말고 좀 시간 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제게 담아주셨는데 맨날 이놈의 목사가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망치 잡고 여기 꾸미거나 망치 잡고 저기 꾸미거나, 영혼은 죽어가는데 목회도 한 목회를 단 한순간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 싶은 목사, 이제는 제가 좀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남편다운 남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아내다운 아내로 사십니까? 부모다운 부모로 사시고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빤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네가 남편이더냐 아내이더냐 부모이더냐 너의 역할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빤히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할 말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누구처럼 골프 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누구처럼 놀러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결교회 목사면요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올 여행을 항상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개척 19년 차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국내 여행 한 번씩 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국내 여행 아파서 119 실려가가지고 몸이 쉬어야 되어져서 쉬는 것 외에 제가 여러분 놀러 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할 말 많으시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 가정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세요? 하나님,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시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우리 할 말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할 말이 많은 거 하고 내 방식을 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낳은 아들, 내 방법으로 낳은 내 현실, 내 방식으로 낳은 나의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 죄와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들 안에 있는 갈증은, 목마름은, 갈망은 그래서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세상이 구함치는 대로 잘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밑줄이죠, 빨간 걸로 해놨죠. 말감과 그 세상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여러분, 말감이 누굴까요? 말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몰렉이에요. 아모스, 그모스. 이게 똑같은 신을 나라마다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았던 모압에서는 이걸 그모스라 부르기도 하고,
몰렉이라 부르기도 하고, 암몬은 이걸 말감이라고 불렀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우상이죠.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난 내 현실, 내 방식으로 난 나의 현재를 회개할 줄은 모르고, 나의 현실과 나의 현재를 위해서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면서도 내 인생을 잘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들이 드렸던 인신제사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머리라고 않고, 이 몰렉의 대가리는 염소 대가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뻗고 있어요. 밑에는 유황불이 타올라요. 그럼 유황불이 타오르니까 이 팔이 벌겋게 되다가 나중에는 오렌지 색깔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집채만한 큰 북 3개, 이게 다 발굴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오른쪽에 집채만한 북이 3개. 그리고 한 명씩 6명이 앉아서 북을 두드려요. 왜냐하면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아버지가 듣지 못하도록 두두두두 막 북을 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어린 아이를 이 몰렉에 오렌지 색깔까지 달아오는 여기다 탁 얹어요. 그러면 애가 움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는 않으십니까? 예. 이런 그들의 결론입니다. 2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어뜸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느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의 방식대로 말씀이 결론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암몬 자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은 이런 암몬 사람들에게 믿고 있는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가스를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곳은 어찌 됨이냐. 가시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몰렉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계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이 세상의 세계관에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복으로 판을 치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속아서 여전히 또 다른 이 고통스러운 내 방법으로 난 내 현실을 나아가고 끊어내지 못하고 다음 또 그 다음 내 방식으로 나의 현재를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민심서를 지은 정조대왕 때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잘 아시죠? 이분의 형이 정약전인데 천주교를 믿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흑산도에 갔더니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배경이 이래요. 어머니는 종인데 아버지는 양반인데 이 아버지와 종 사이에서 이 청년, 창대라는 청년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저 목포에 사는 큰 배들을 많이 가진 되게 부자예요. 근데 자기는 이 흑산도에서, 아무도 모르는 흑산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란듯이 자기가 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공부를 해요, 혼자.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물고기도 잘 잡는 물고기 아주 그냥 전문가예요. 그 정약전 이분이 그 청년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자산어부라는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약전이, 야 이놈아 창대야, 너 그 책 읽는 거 이해는 하냐?
나한테 와서 글을 배워라. 그렇게 해요. 정학금도 아주 높은 벼슬에 있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창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대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00년을 이어온 주자의 나라에서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제사도 안 모신다니 그것이 역적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 게라? 나는 그런 대목지도 않는 선생의 글을 배우고자 본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라. 전라도 사투리니까. 이때 정약전이 한 말이 영화의 대사지만 제가 깊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이때 정약전이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그래요.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하도 백길이 멀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적막한 섬에 거기 살아가고 있는 너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드는 주자는 참 힘이 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말씀 준비에도 시간을 드리고, 전도하는 데 더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돌보는 데 더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삶의 패턴과 내 라이프 스타일, 이거 너무 힘이 세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창대기 주자가 너무 힘이 센 것처럼 여러분의 살아온 방식과 세상의 의견과 내 견해는 너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결론으로 붙잡을 생각이 없고, 이름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또 다른 나의 방식과 방법으로 오늘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현재를 만들어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이기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제 큐티의 마지막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러분 끝났어요. 모압이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구속산에 있는 우리는 끝장이 난 게 끝장이 아니에요. 혹시 나의 현재가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든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반전이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이 정도 현실이 되고 심판이 되면 모두가 끝이다 라고 하는데, 구속사 안에서는 모압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가져오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심판과 멸망의 끝점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모두가 끝난 것 같지만 구속사 안에서는 아니에요.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이제는 이기게 하소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분이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그분이 우리 집사님이 자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 내 방법으로 낳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몇 가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골로새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달지 마시고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이 참 존경할 만하거든 존경하고, 복종할 만하거든 복종해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토달지 말고 제발 복종하세요. 남편들에게. 할렐루야. 장로님도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만 읽습니다. 시작.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만 시작. 남자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합니다. 장로님. 다시 시작.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고 싶으면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내를 못 살게 굴면 돼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말은 9자면 남편에 대한 말은 300자예요. 이게 집안은 남자에게 달렸다. 원래 남자들은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러니 하세요. 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자녀인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한 원통함과 원망함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잖아요. 구속사도 알고. 여러분, 그만 부모님들 좀 용서하고 용납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다. 자, 아비들, 자기가 부모인 분들은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학원에 아이를 맡기지 말고 성적에 아이를 맡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가는, 더 이상 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구절 중에 세 구절을 오늘 다시 읽고 기도하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든, 요즘은 10시 2부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오전 10시를 깨우시든, 그것도 삶의 구조상 못하시면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월요일도 있잖아요. 하루 3번이. 여러분, 말씀 앞에 쓰시고 기도 앞에 쓰셔서 내 삶을 주께 맡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제발 대단히 성공하고 유명하고 그런 곳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알렉산더 대제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고 징기스칸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별 인생 없습니다. 대단한 인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으로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간호사 선생님 한 분만 계셔도 병원 일이 일사천리예요. 동사무소 직원 한 분만 알아도 일사천리 아닙니까? 경찰서에 순경 한 분만 알고 있어도요, 그분 딱 만나면 그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려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신 일은 뭘까요?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동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앞문을 따라 더 이상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참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나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좀 뜨십시오. 자기 자신을 좀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무지몽매함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